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자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저는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 그 악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이 대적자들과 이 대화를 나누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자신들을 빗댄 비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그런 방도를 찾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정말 이 급박한 위기를 당면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어떻게 또 그 위기를 또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어가셨는지, 결국은 이 예수님을 책잡으러 나온 자들을 오히려 당황시키고 뒷걸음치게 만드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위기와 또 공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의연하게 그 공격 앞에 그 문제를 하늘의 능력으로 풀어가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워낙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데 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잡다라는 표현은 덫을 놓다, 올무를 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 대하여 호의적인 사람들만 상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독하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적대적인 그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부당할 때죠. 그러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또 수용을 받고 칭찬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으려는 이 우리의 그릇된 바람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은 스스로 더 우울해지고 더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셨기 때문에 숱한 거절과 또 반대와 조롱을 받으셨지만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그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부정한 생각,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보내잖아요. 그 예리한 어떤 이 사탄의 생각, 비난, 냉소, 조롱, 유혹, 또 이런 겁박,
이런 것들을 마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 사단과 마귀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또 이러한 상황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원수들의 반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맞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어떤 분들은 오늘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마음이 울적하신 분, 또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그 대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대적을 뒷걸음치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 그 성령의 지혜와 용기가 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들은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비수 같은 질문을 지금 찌르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꼭 그렇다는 것이죠. 바리사인과 헤롯 땅에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그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주 듣기 좋은 달콤한 찬사와 또 칭찬으로 그들이 그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마치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상냥해 보입니다. 너무 친절해 보입니다. 집에서 바가지 긁는 그 분과는 너무 다르게 너무 친절하고 말을 예쁘게 하고 부드럽고, 그러나 이 친절한 여인 따라갔다가는 황천길 가는 것입니다. 황천길 우리 기독교 용어 아닌가요? 수월에 빠지는 것입니다. 멸망길을 가는 것입니다. 칭찬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좋은 칭찬을 사단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때 우리가 우쭐하게 되면 사단이 그 상황을 또 집요하게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을 때 항상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지 않았던 이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칭찬을 받았을 때 우쭐하여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받은 어리석은 헤롯의 이 이야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칭찬이나 그 찬사에도 요동하거나 우쭐거리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상대의 긴장을 늦추게 한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이 비수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가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마냥 취급하면서 그동안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존중을 받았던 이 예수님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헤롯 땅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자가 로마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지금 일으키려고 한다면서 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 반역자로 선동해서 예수님을 이 로마 감옥에 쳐넣을 그런 꿍꿍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 이 진퇴양난의 질문입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도 그 악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아무리 검열을 아주 샅샅이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마약상들이 몰래 숨겨서 한국에 들어오는 마약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수법과 방법이 아주 교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전화나 이 문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이 보이스피싱, 그 수법이 정말 날로 교묘해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글쎄 이렇게 적혀있는 게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순간순간 걸렸구나. 저번에 쓰레기 잘못 버린 게 걸렸나 보다 생각이 들면서 영상 확인하시고 이 과태료 납부 고지서 확인하면 링크 누르세요. 링크 누를 뻔했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최근에 그렇게 생활 민첩형으로 이 보이스피싱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악한 자들의 지혜가 교활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도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대는 원수들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이 악한 것들이 더 교묘하고 과감하게 훅 하고 들어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그냥 잠결에 잠옷 입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 어디서 이 날아올 불화살과 이 사단의 공격을 알 수 없으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권면해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새벽 미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며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의 문제를 지금 풀어 가시는구나. 아주 차분하게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지금 아신 것이죠.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간결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이 영분별이죠. 이것 봐라, 거짓말하네. 이것 봐라, 나를 지금 시험하려고 하네. 딱 예수님께서 그 중심, 그 표면으로 어떻게 이 달콤한 말을 하든 어떤 이 옷차림을 입고 왔던 그 사람의 중심을 딱 간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처하시는데 먼저는 상대방의 중심을 간파하는 지혜, 통찰력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병이라도 그 병이 다 똑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병은 그의 죄가 연결되어서 병이 나기도 하지만 어떤 병은 그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언가 그를 통해 하시려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도 예수님은 분별을 하셨어요. 똑같은 상황도 예수님은 이렇게 잘 검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또 상담을 해 주더라도 이분이 겉으로 말하시는 그 고민과 그 대화, 너머에 그 내면 깊은 곳에 정말 그분의 이 고통이 무엇인지, 정말 그분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면 그분을 정말 잘 상담해 드리고 또 잘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지혜는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잘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흥분하지 않고 차분함을 잘 유지하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비수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 교활한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의 질문은 작정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시려는 아주 나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너 뭐야?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하고서 우당탕탕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치우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차분함과 또 그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차분함의 유지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차분한 분인데 어떤 분은 회의만 하면 좀 가격해지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분인데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은 막 이성을 잃어버리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어떤 지점에 이렇게 눌려지면 이 분노가 발작하는 그런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알고 그 분노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만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우리를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었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나룻배, 이 조각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벌써 당장 멀미가 나고 온 세간이 다 뒤집어지면서 아주 힘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공모함을 타고 저 동해바다나 서해바다에 아주 깊은 곳에 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웬만한 파도는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한 풍랑 정도가 와야 좀 바람이 부네 정도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나룻배를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공모함을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서 항공모함을 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이런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이 비난과 공격이 와도 그러려니 그냥 웃어 넘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소롭게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내공이 충만하지 못해서 마치 나룻배 하나에 타고 있는 것 같은 우리라면 작은 이 공격에도, 작은 이 거슬림에도 이 출렁거리고 과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내공이 쌓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웬만한 그런 공격이나 웬만한 시비가 와서는 여러분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의연함과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기질이 그래서락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어떤 대적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아주 가깝게 거하기 때문에 마치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것 같아서 웬만한 비바람 정도는 그냥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한 이 담대한 영적 이 내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지혜는, 예수님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공의 지혜가 또한 있으셨던 것입니다. 씨름을 하다 보면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체구도 좀 작은 것 같고 힘도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상대방의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 무게중심을 넘어뜨려서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그런 아주 똑똑한 이 선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혜는 그렇게 상대방의 힘과 방향의 세계를 간파하고 자신이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도 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그 무게와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런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치 그러한 방법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을 무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때 썼던 그 은화였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들이 이 은전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다른 질문을 던졌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마주하면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 말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오히려 그 공격에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받아쳐서 이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꼼짝달싹 못한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상대방과 그 환경을 향해서 오히려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정말 이 상대의 그 허를 찌르고 그 무게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오히려 상대방을 당황시킬 수 있는 그런 예리한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적재적소에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어요. 이 데나리온은 세금 바칠 때 쓰는 그 로마 화폐인데 그 앞면에는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형상 얼굴이 있었고 그 뒤에는 그 황제를 찬송하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자 그들이 속절없이 이렇게 대답했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아주 이 일념하에 아주 거침없이 다가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허를 찌르시고 그들의 입에서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대답을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담백하고 아주 명확하게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양극단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하는 원수들의 질문 앞에 양편 모두를 아우르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제3의 대안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양극단의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생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양극단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가두려고 합니다.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목사님은 빨간색 옷이 좋으세요? 파란색 옷이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너무 곤란하잖아요. 이 세상은 근데 진보냐 보수냐 이 극단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저 인서울 아니면 인생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몰아가는 거예요. 대기업 아니면은 인생 다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양극단의 상황으로 이 세상과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그렇게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양극단으로 내모는 이 치닫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캄캄해서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하늘길, 그 제3의 길을 발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네 입으로 얘기한 것처럼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정당한 세금은 정당하게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의미하고 나아가 로마의 통치와 그 정부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국가 정부의 역할과 그 기능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로마로 인해서 그 도로가 잘 닦였잖아요. 또 로마로 인해서 이런 안전과 치안이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당한 세금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의 증거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그 서신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왕을 존대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에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금에 관한 이야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그 일조차도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바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통해서 또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또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선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동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위해서 네 가지 이 의무가 있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그래서 이 의무를 잘 감당할 때 이 국가와 사회가 잘 유지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그가 속한 이 지역과 동네와 도시와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동네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그 지역 사회가 더 살맛나는 그런 동네가 되고 지역 사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고르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이 세상 일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사람들에게 위탁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정부의 권세를 위탁하셨죠. 그래서 가이사는 그 권세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악인들을 징벌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부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둘 권세를 또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담백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목양교회가 이 구리시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구리시가 이 목양교회의 덕을 보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리시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목양교회가 우리 구리시에 있어서 우리 구리시가 참 덕을 본다.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직장 가운데 어느 학교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학교와 그 직장의 덕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이 덕을 보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학생인 여러분의 덕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 또 문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따라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문장을 빼먹으면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함께 붙여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어쩌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아우르는 더 중요한 문장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국가에 대한 정당한 세금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죠.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제한적이라면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의무와 책임은 무제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서 또한 영원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국가에 속한 사회 일원으로서 이 갖는 마땅한 그 땅의 시민권이 있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구한 이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니엘은 그가 섬기는 왕의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정직하게 총리로서의 역할을 그 바벨론 땅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에게는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이 계셔서 사자굴에 들어간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그 삶을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세상 통치자에게 세금을 내고 합당한 경의를 표현하는 데 대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과 또 이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넘어뜨리는 원수들의 교묘한 공격으로 위기에 놓이셨지만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이런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모든 공격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과 용기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풀어갈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상대방의 중심을 간파하게 하시고 또 차분하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원수들의 공격과 또 모함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다면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편 27절 말씀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다. 아멘. 여러분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던 그 원수들이 오히려 궁지에 몰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 하만 같은 자들이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했던 그 원수들의 모든 올무를 다 찢어버리시고 그 덫을 다 깨뜨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